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19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장의 제목은 야곱의 우물가에서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람의 몸에 물이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이 1% 부족하면 갈증이 생깁니다. 2%가 부족하면 갈증이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물이 3%에서 4%가 부족하면 구토감과 무력감이 발생합니다. 5, 6%의 물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맥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물이 11% 부족하면 열사병이 오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2%가 부족하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물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을 물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의 세겜 골짜기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오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유대인을 싫어했던 그녀는 당황하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자신이 그녀에게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아해하면서도 호기심을 갖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편을 두었고 지금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사별이든 이별이든 남편을 여러 두었다는 것은 인생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과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생수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왜 갑자기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관광지나 공원 등지에 가면 지도가 그려진 안내판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면 그 안내판에서 먼저 현재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안내판의 도움을 받아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그녀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이 생명수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였습니다. 그녀는 공허했고 사람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을 가진 채 살고 있었습니다. 조정민 목사가 쓴 인생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는 목마릅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허전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신비한 손이 영원히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정죄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189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잘못된 과거를 드러내셨지만 결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친구로 대하셨습니다. 사람이 꼭 해야 하는 말, 바른 말을 하는데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송곳같이 날카롭게 죄를 지적하시면서도 그분의 눈빛과 음성, 그분의 태도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분이 주시는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우물가에는 목마름을 가진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실제적인 물, 이 H2O를 마시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마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는 동안 그분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은 전혀 피곤치 않게 보였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권하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준 줄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아무 음식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음식을 드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시대수망 19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께는 그것이 안위와 원귀 회복의 요소였다. 옛날에 어른들이 보기에 흐뭇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먹는 것을 보면 부모는 자신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사랑이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지요. 제가 요즘도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제가 잘 먹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수를 잘 마시고 생명의 빵을 잘 먹어서 하늘의 힘과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는데 대단히 기쁘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주신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채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목말랐던 예수님의 갈증은 넉넉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늘의 생명수를 마셨을 때 그녀에게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을 피해 한낮에 우물가로 왔던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자마자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그녀의 말투에는 확신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전에 우울한 그녀를 보았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녀를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그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생생하게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갔던 물동이를 우물 곁에 버려둔 채 말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짧은 만남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동네로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체류하셨던 그 사건은 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요한이 에베소와 서머나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들은 세겜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들이 멸시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들은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허전했던 그 한 여인이 하늘의 생수를 마신 후에 그녀는 예수님께 있었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그녀에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녀와 같은 동일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한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교인이 자신의 장례 예배 때 목사님이 꼭 읽어주었으면 하는 한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나의 장례일입니다. 나는 이 마지막 시간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나의 친구 맥이요, 그대는 지금 나의 시신을 대하고 있을 것이요. 나는 그대와 많은 시간 골프를 쳤는데 내가 당신과 골프를 친 유일한 이유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당신에게 증거할 기회를 얻기 위함이었다네. 그러나 번번이 그대는 쾌락과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 왔다네. 맥이요, 이제 당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호소하오. 조지요, 내가 그대와 나누었던 많은 식탁의 교제들은 그대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빌어 당신을 내 주님의 만찬에 초대하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이 장례식의 주인공은 살았을 때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여러 명의 친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 매기와 조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올 두 친구에게 장례식 예배를 집전하는 그 목사님의 입을 빌어 마지막으로 주께 돌아오라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장례식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그 장례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생수를 풍성히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생명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생명수를 나누어주는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런 아름다운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생수를 마시면서 사십시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받지 못한 여러 마음들에 이 생수를 흘러보내는 샘물들이 되십시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